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고요. 또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 이 착용이 이제 해제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부쩍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코로나 이전의 이러한 분위기로 돌아가는 것 같고요. 이제는 점점 북적북적 서로 간에 이러한 아름다운 만남들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또 예배 후에는 야외 예배로 나가게 되어지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대자연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예배의 참된 주인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실은 이 예배 시간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것을 실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누구신지 설명하고 있죠. 바로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을 알면은 우리는 행복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예배의 주인 누구신지 알게 되어질 때에, 그 주인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일어난 행복한 일들인 것이죠.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이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저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먼저 받았는데 왜 저 유대인들이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당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유대인들, 이들은 이스라엘 우리 민족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이러한 잘못된 선민사상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선민사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택한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까? 그게 아닌데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저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럼 아브라함이 유대인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브라함, 우리 자손, 우리만 구원받았다, 택함받았다 하면서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져서 다른 저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택한 민족이 아니야,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차별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구원자를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가운데는 보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오시게 되어지면 분명히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가운데는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이스라엘을 택한 것인데, 이들은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우리만 구원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구원자가 누구신지, 이 구원자로 오실 이 생명의 빛 대신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 율법 주셨는데, 이 복음 대신 주님을 놓치고 이 율법 이게 귀한 거야 이러면서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율법은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데 유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율법주의가 돼버리면은 사실상 이게 잘못되어지는 것이죠. 예배의 주인이 누구시냐?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가? 제가 나이가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나요. 한 7살 땐가 6살 땐가 이때였는데, 주일 이 오후인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요한아 너 일로 와.
너 오늘 잘못했지? 이러는 거예요. 뭘 잘못했지? 그래가지고 일단은 다리 종아리, 이 다리 걷어해가지고 맞은 겁니다. 뭘 잘못했는지 일단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맞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프잖아요. 일단은 잘못했다고 빌어야죠. 잘못했다고 비는데 뭘 잘못했냐고 묻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몇 대 맞았나요? 한 3대 맞았나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오늘 주일에 산 과자를 먹었다, 이거예요. 주일에 저는 과자 못 사 먹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에 과자를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 뭐 주일에 돈을 주셔야지 사 먹지요. 근데 제가 돈을 주고서 과자를 사 먹은 게 아니라 주일에 이 예배 시간에 어린애가 왔는데 아마 뭐 저랑 또래였나 보지요. 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또래였던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이 예배 시간에 오니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뭐 떠들고 앉아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마 과자를 사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과자를 이제 먹게 했나 보지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이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이거 먹을래? 한 겁니다. 그 나이에 제가 이게 주일에 산 과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뭐 저는 과자니까 당연히 좋아서 받아 먹은 거예요. 저는 몰랐지요. 그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어머니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과자를 먹었는데 그 과자가 주일에 산 과자라는 거예요. 이런, 큰일 났네요. 이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까? 저는 그 초등학생 때 주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공부도 일이다 그래가지고 월요일이 시험인데 주일날 공부를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그냥 일찍 자요. 그래서 깨워달라 그래요. 12시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냐 이거예요. 근데 어릴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구나. 그 말씀을 조금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정말 예배 시간 주일에는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다.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물론 매를 좀 맞긴 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복음은 놓치고 율법 이것만 강조하니까 율법주의 이렇게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보세요. 처녀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구원자 보내셨잖아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저 홍해도 갈라지고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는데 얼마나 신비합니까? 하나님은 신비한 하나님이신데 이 유대인들이 야 신비하니까 신비 여기에만 빠진 거예요. 나를 통해서 뭔 역사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역사를 이룹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역사 일어나게 안 하시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모세도 저 홍해를 갈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저 한강에 가가지고 한강을 가르겠다. 갈라지겠습니까? 가를 이유가 없어요. 대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대교로 넘어다니면 되죠. 굳이 뭘 가릅니까? 우리가 이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신비한 하나님이시지만 신비주의 여기에 빠지면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비주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뭔가 나를 통해서도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렇게 되어졌던 거예요. 복음은 놓치고 무엇에 빠졌느냐? 인본주의에 빠진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자의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에도 무엇을 주셨느냐? 우리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유의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상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막 노력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을 볼 때는 이렇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이렇다. 자꾸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본주의에 빠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당연히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구원자가 어떻게 오느냐? 우리 민족은 구원하고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은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노예 삼고 포로 삼고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속국 삼는 그러한 패권적인 이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틀린 메시아 기다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지만 왕관을 쓰시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 말구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지만 저 왕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저 말구 위에 낮고 천한 저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데 이 유대인들은 잘못된 틀린 메시아 사상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좀 깨달으라고 조금 이렇게 채찍질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잘못된 이러한 생각, 사상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이 흠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보니까 식사를 못했어요. 시장한 겁니다. 배가 고픈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래도 일단은 배는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겁니다. 남의 지금 이삭을 먹었다. 지금 이 이삭을 먹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트집 잡는 것은 무엇이냐?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해서 이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은 것 이걸 가지고서 안식일에 타작을 했다. 노동을 했다. 지금 이것을 트집 잡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어떻게 이 밀을 비벼서 먹느냐? 타작한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 노동한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면 그 이삭을 그냥 그 껍질째 그냥 먹습니까? 요즘은 우리가 다 그냥 다 정제된 쌀을 먹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래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 껍질째 어떻게 먹습니까? 그거 입에 걸려가지고 어쨌든 비벼가지고 껍질은 대강 벗겨가지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모르느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면은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이 쫓길 때예요. 사울 왕이 아무래도 저 다윗이 내 다음에 왕이 될 것 같다.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저 다윗이 왕이 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푸른 거예요. 그 시대에 언제입니까? 거의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지요. 그 시대에 우리나라 그 시대에 한반도의 인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그때에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이 땅덩어리에 3000명의 군사를 푸른 거예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이러한 무리들이 얼마나 이 도망하기에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밥도 못 챙겨 먹은 것이죠. 그러다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전이 성막에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이 백악의 성막에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무엇을 하느냐? 이 율법대로 항상 진설병, 이 빵을 구워다가 늘 놓는 것이지요. 왜냐?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 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상징하는 이 진설병인 거예요. 이 진설병은 율법에 의하면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너무 시장하니까 이 성막에 들어가서 거기에 지금 있는 진설병을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기름 부으셨는데 그러면은 굶어 죽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다윗이 그러면은 야, 우리가 이 성전을 우리가 더럽히자 이러면서 먹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이거 먹지 않으면 전혀 기력이 없어서 다시 도망갈 수도 없는데 이것을 좀 먹겠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거룩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고요. 오히려 이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이 솔로몬 성전 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가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고 축복하셨지요. 잘 알아야 돼요.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지금 안식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하냐,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서 이 예수님을 엿보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에 저 사람이 뭘 잘못할까 이런 마음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저 예수 뭘 잘못하냐, 트집 잡아야지, 야, 뭘 잘못하는지 증거를 확보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셨겠습니까?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막 의논하고 음해하고 음모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시면서도 이 손 마른 자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말하시죠.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 사람이 선 거예요. 앉아있는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묻는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옳으냐? 여러분들 무엇이 옳습니까? 당연하잖아요. 뭐 말해봤자 입만 아픈 거지요.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겠습니까? 투말하면 잔소리지요. 생명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손을 내밀매 그 손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회복되어진 거예요. 건강해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옆에서 늘 어려움 당하는 사람, 이 손이 말랐으니까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본인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제대로 일할 수 없으니까 남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족은 제대로 건사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도 같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 주변의 가족들,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사람이 늘 항상 삶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의 손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본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야, 참 잘됐다. 내 손이 회복된 건 아니지만은
야, 뭐 나는 손 괜찮으니까, 야, 저 사람 손 회복된 것이 참 다행이다. 저 예수라는 저 양반 참 너무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막상 손이 회복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같겠지요. 아주 뛸 듯이 기쁘겠지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야,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이 손이 회복되어져서 너무 잘 되어졌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서 노기가 가득한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우리 여러분들 자꾸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자꾸 내 중심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인 것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예배는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이 9절 가운데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 기도문이다라고 하지요. 그때에 이 기도문의 첫 번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배는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 그것이 최우선인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여야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하여야지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까? 이것을 늘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뜻, 힘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예요. 들으라. 이게 쉐마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가장 잘 드리는 것이냐? 우리의 마음과 뜻,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그것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사실상 예배의 형식이 좀 부족하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다음 주부터 우리 찬양대가 선다고 하는데 찬양대가 못 서면 하나님께서 영광 못 받으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 했는데 우리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뜻, 힘과 정성도 다하지 않았는데 예배를 대강 드린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예배는 딱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 뜻, 힘과 정성을 다해서.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가운데에도 이 말씀하고 있지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무엇이 최고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다라고 했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죠. 우리 여러분들 늘 듣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누구시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충심.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1장 42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만 드리면 되지 모든 형식 다 무시해도 되겠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복음 운동 하다 보니까 한 30년쯤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 교회 거의 율법 많이 강조 안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얘기는 이 복음 운동 만나기 전에 얘기해요. 우리가 복음 운동 알고 나서 얼마나 편안해졌습니까? 얼마나 행복해졌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율법을 간과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옳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면은 우리가 복음 붙잡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히 이 복음을 싸는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형식 없는 내용은 맹랑한 것이고 내용 없는 형식은 허무한 것이다. 우리가 거칠에만 요란하게 한다. 그거는 허무한 것이고요. 내용이 없으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 다 무시하고 내용만 있으면 돼. 그거는 맹랑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복음에 맞는 삶을 살면서 늘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삼되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 되어지는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최고의 정성과 마음과 뜻 다한 영광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예배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2절 가운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 가운데 말씀하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특히나 17절 18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이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당연히 기뻐하는 게 맞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항상 주의 뜻을 구하려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복음 증거, 복음 전파,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여러분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리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난 자마다 행복하게 되어졌어요. 주님을 만난 이 손마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행복자가 되어진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항상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뜻,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을 받아 이 복음운동,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것, 헌신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항상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삼고 주의 뜻인 이 복음운동 세계복음화의 증인되는 정말로 이 귀한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모든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증거함으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삶 중에 모든 영혼 품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나의 삶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품게 하소서. 살리게 하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보내주소서. 모든 열방 가운데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렘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삶 중에 모든 영혼 품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나의 삶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품게 하소서 살리게 하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보내주소서 모든 열방 가운데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렘넌트여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여 하늘문을 여소서 주의 성령 부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여 하늘문을 여소서 주의 성령 부소서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렘넌트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에 정말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붙잡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 힘과 온 정성을 다하여 모든 예배마다 우리의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만난 자마다 행복자가 되어졌고 주님을 만난 이 손마른 사람은 이 손이 회복되어졌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는데 주님 정말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하여 복음으로 참된 행복자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이 안식일의 예배의 주인 되심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이 참된 주인이시오, 이 예배의 주인 되시오니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우리의 모든 참된 힘과 정성 아버지 다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에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최고 행복자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정말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는 온전한 주님 아버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아버지 이름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높이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참된 아버지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 예배의 참된 주인 되시오니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이루며 그리하여서 주님으로 참된 행복한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은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살리는 것이오니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더 살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최고의 헌신이 담긴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만난 모든 자들이 행복자들이 되어졌던 것처럼 복음으로 최고 행복한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